저는 11일간 서울 남년의 감독님과 또 감리사님들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간 곳 가운데 몬세라트 수도원이 인상 깊었던 다 있었는데, 몬은 산이란 뜻이고 세라트는 톱으로 켠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톱으로 켠 것처럼 산봉우리가 천여 개가 되어서 들쭉날쭉한 아주 높은 산에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수도원 위에서 올라와서 찍은 사진인데, 어느 곳 갈 때마다 좋은 곳 있고 또 은혜 받은 곳 있으면 목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아니, 우리 성도들과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걸 보고 같이 은혜 받고, 이걸 보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격을 같이 성도들과 나누는 거, 그 목사는 어딜 가서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늘 성도들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좋은 데 가면 우리 목사님이랑 여기 왔으면, 좋은 거 먹으시면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네. 그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본 광경입니다. 높은 산이고요. 또 하나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수도원에서 또 올라가는 데인데, 저게 여러분 엔진이 없는 겁니다. 밧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50도 경사, 46도 경사를 밧줄로 오르고 내리는 곳입니다. 이 수도원이 왜 유명한가 보면, 여기서 검은 성모상이 발견이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감춰두었던 건데 박해 받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그 검은 성모상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전설들이 있지만, 기독교 목사니까, 개신교 목사니까 성모상, 천주교인들은 여기를 그 성모상에 가서 아련하고 그 참배하는 거를 영광으로 알고, 이게 기독교 성지, 4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은 성모상을 만지고 또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데 저는 성모 마리아상엔 관심이 없었고요. 들어갈 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갈 때 보면 저기에 이런 부조로 벽에 붙여진 이 조각상 같은 거죠. 그 부조로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양쪽에 6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서 계시고 왼쪽 오른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있습니다. 마띠아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게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들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이제 순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밤모섬에 유배되고 자연사 했잖아요, 늙어서. 나머지 제자들을 보면 어떤 제자는 몽둥이를 들고 있고, 어떤 제자는 톱을 들고 있고, 어떤 제자는 창을 들고 있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고, 어떤 제자는 X자 십자가를 들고 있고, 여러분 어떤 제자는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죽은 물건들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그 물건들을 제자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은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여러 컷을 가깝게 찍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한국에 와서 그 제자들을 어떤 제자인가 순교했던 이야기들을 또 보면서 이 문에 들어갈 때 저는 저 부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순교당하고, 자기가 순교당한 그 물건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성당에 가면 큰 제단이 있고 화려한 제단이 있잖아요. 근데 늘 성당에 가서 보면, 이제 제가 요번에는 저는 이제 다 사진 찍기 바쁜데, 저는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 한켠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좀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선 이제 또 보고 그랬는데, 이때는 앞에 제단 그런 거 보는 거, 그거 사진 찍는 건 관심 없었고, 그러다가 왼편에 이렇게 조그만
홀이 있었어요. 그 홀 안으로 저는 먼저 들어간 거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홀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하는 장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고 제단이 있고. 근데 저 가운데에 보시면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형상화했는데 손과 발과 얼굴만 보이는 모습이에요. 가운데 조금 더 가깝게 예수님의 얼굴.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얼굴의 모습 이것만 있는데 이 얼굴 쪽에 조명이 이렇게 비춰져서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이쪽 오른편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참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 가이드가 알려주지 않은 거고 제가 먼저 와서 본 거니까 이제 보세요 한번. 자, 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까 정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른편으로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도 예수님의 얼굴이, 왼쪽으로 가도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제단에 가서 보니까 오목하게 돼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입구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조상을 보고 또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느 쪽에서 보든 예수님의 눈과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뭐 예수 잘 믿고 교회 안 빠지고 축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믿음이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마침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톱으로 켜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여러분 도끼에 맞아서 죽고 칼에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세상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할 때 그럼 제자들만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모든 걸음걸음, 제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겠는가? 주님이 보시는 건 감시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저도 주님의 시선은 늘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대충 살 수 없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머지않아 천국에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일 하자고 하는 이 찬송처럼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 12일 다녀오는데 여러분 무슨 12일 갔다 오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 뭐 집을 사니 마니가 있겠어요? 나그네 같은 삶에 무슨 보따리를 잔뜩 지고 갈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냔 말이에요. 이 땅의 주인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몇 채씩 집을 가지고 돈도 쌓아놓고 그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머지않아 천국에 가리니가 아니라 천국에 안 갔으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갔으면 좋겠거니 하고 살지 않아요? 이 세상 가진 것, 이 세상 누리는 것, 더 혜택받고 더 가지고 살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일 더욱 힘쓰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놀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즐길 거,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지 않냐 말이죠. 성당에 들어가면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면, 나는 내 목회를 마지막을 할 때 어떤 마지막이 될까? 주님이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주님의 마지막 시선이 머무는 그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천국엔 여러 가지의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된 생명책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면 그 책들을 펴고, 그래, 너 살다 온 거 기록한 걸 보자 라고 하신다라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에서의 기록된 그것들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주님이 앞에 가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럼 주님이 너 얼만큼 살다 왔니? 물어보실까?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 몇 세에 돌아가셨나요? 한 100세 수를 사셨어요. 아유, 장수하셨네요. 이러면 좀 안심이 됩니까? 40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안타깝습니까?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아유, 이 세상에 그거밖에 못 사셨네? 이 세상에 장수하셨네? 장수하시면 조금 그 죽음이 안쓰럽지 않고 조금, 호상이네요. 뭐 이러나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죽음이 슬픈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죽었다라고 할 때 관심은 그겁니다. 몇 세에 사셨느냐? 얼만큼 사셨느냐? 한 100세 정도 사시면, 살 만큼 사셨네. 괜찮으네. 라고 하는 건가요? 40밖에 못 살았으면, 안타깝네, 참 안 됐네 라고 하는 건가요? 주님도 거꾸로, 야, 너 100살 살다 왔니? 아이고, 참 장수했구나. 그래? 라고 하실까요? 40밖에 못 살았으면 아이고, 너 안타깝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물으실 때 이 세상에서 너 얼만큼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시기보다는 너 내가 준 생명을 가지고 4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뭘 했니? 라고 물으시지 않을까요? 내가 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너는 그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서 너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너는 어떤 인생을 살다 왔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목회도 그렇잖아요. 40년 목회하셨어요. 그럼 참 오랫동안 잘하셨네요. 라고 하나요? 10년밖에 목회 못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좀 안타깝네요. 하나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40년 목회하다 하니 너 잘했다라고 할까요? 40년이란 그 긴 숫자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숫자일까요? 10년밖에 목회 못했습니다 하면 야, 너 10년밖에 못했니? 라고 할까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넌 뭘 남겼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네가 이 세상에 남긴 것들은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맡긴 양무리들을 위해서 너는 어떤 말씀을 전했고 너는 어떤 목회자로 살아왔니라고 물으실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보통 이력서나 보통 자기 명함에 경력, 학력 질비하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2K2D 팀사역 예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우리 각자 한번 써보기로 한 게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성경의 이 많은 아름다운 구절들 가운데 내 묘비에 꼭 기록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번 나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뭘 위해 살다 왔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내 마지막 묘비에 뭘 남길지 한번 써보세요 할 때 고민이 됐단 말이죠.
이런 명함 하나 받을 때는 내 학력, 경력 뭐 다 질비하게 하지만 내 마지막 죽음의 묘비에 내가 만약 글을 써서 남겨둔다면 내 자식에게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록해다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 줄을 좀 기록해다오라고 할 때 그 한 줄을 뭐라고 남길까요? 참 고민일 거예요. 그때 많이 고민들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 사사시대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사사, 사무엘을 뺀 12명의 사사들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이후에 왕이 다스리기까지 대략 한 350년에서 400년 기간 사사들이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셨어요. 사사들은 재판의 권한도 있었고 정치적인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합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6명을 대사사라고 하는데 대사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남겨진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해요. 사사로 살았던 삶의 행적들이, 사사로 그들이 뭘 했고 뭐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된 사사들을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고 합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을 소사사라고 하는데 삼갈은 딱 한 절만 나옵니다. 돌라는 2절, 야일은 3절, 입산은 3절, 엘론은 2절, 압돈은 3절. 1절, 2절, 3절. 그들에 대한 사사로 살았던 삶의 행적은 성경에 한 절만 남거나 2절 그리고 석절밖에 남지 않아요. 다른 사사들은 뭐 몇 장에 걸쳐서 그들이 사사로 활동했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6명의 사사는 1절, 2절, 석절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입산이라는 사사, 입다라는 대사사 앞에 나오는데 6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사사 입다가 6년 동안 통치하는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그의 행적이 61절에 걸쳐서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사사로서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9번째 사사인 입사는 6년이 아니라 7년 동안 사사였다. 그러니 입산보다 1년을 더 사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한 사사가 61절에 걸쳐서 그가 사사로 살았던 삶을 기록해 놓고 있다면 그보다 1년을 더 했으니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졌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입산이라는 사사는 1년을 더 했는데도 3절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입다라는 사사보다 1년을 더 많이 해서 7년 동안 사사였는데도 그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로서 뭐 쓸 게 없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 뭐 쓸 거리가 없어서 석절밖에 남겨있지 않습니다. 입산 다음엔 10번째 사사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입다보다 4년을 더 한 겁니다. 6년 사사한 사람이 61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10년 정도 했으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엘론에 대한 기록은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로 더 많은 세월을 보냈어도 성경에 쓸 게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인생도 그래요. 90살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그가 살았던 삶의 행적을 보면 전혀 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짧은 생애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33년을 살아도 그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쓸 게 있다면 그 삶의 중요성과 가치는 어디에다 두겠느냐 말입니다. 많이 살았느냐가 중요하느냐, 사는 동안 뭘 했느냐가 중요하느냐. 교회도 그래요. 100년 된 역사가 된 교회들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86년이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한 일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의해서 쓴 것들보다 아무것도 남길 것들이 없다면
역사가 100년이 넘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소사사 가운데 삼갈이라는 사사는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절이면 그가 쓸 게 없었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사사의 행적에 대해서 한 절이지만 가장 사사들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3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상대한 사사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라고 한 절, 짧은 한 절이지만 그가 사사로서 살았던 삶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6번째 사사 돌라가 나옵니다. 그는 2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23년 동안 사사였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것도 이 짧은 2절의 마지막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9절이 나와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사였구나. 2절밖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삶을 그 한 절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그 소사사 가운데 4명, 입산 7년 동안 사사를 했고 야일 22년 동안, 엘론 10년 동안, 압돈 8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이 사사 4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삼손이라는 사사 대단하고 기드온 대단하고 드보라 대단하고 짧은 삼갈이라는 사사 한 절밖에 안 나와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고 나오는데 입산과 야일과 엘론과 압돈에 대해서는 사사였다고, 똑같은 사사였는데 그들은 뭘 했느냐라고 성경이 기록한 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드보라 이야기 듣고 기도원 많이 들었지만 이 입산, 야일, 엘론, 압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9번째 사사였던 입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9절이 8절에 나오고 9절이 사사로서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10절은 베들레헴에서 죽었다, 장사되었다라고 나오니 한 절에 9절이라는 이 12장 9절 한 절에 그가 사사로서 살았던 삶을 기록해 놓는데 그에 대한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30명 아들과 딸을 시집 장가 보냈다라는 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사사로서 살았던 세월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사로서 그가 7년 동안 살았는데 성경은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고 이거예요, 이거. 자식 60명을 낳으려면 부인 한 명이 60년 동안 아기만 낳아야 돼요. 그러니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60명의 자식을 낳으려면 부인이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인이 여러 명일 것이고 부인도 모자라면 첩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부인과 첩을 두고 60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은 하진 않지만 그가 첩을 몇 명을 거느렸는지 기록은 하지 않지만 아들 30명, 딸 30명, 60명을 낳는 건 보통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사사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 주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사로서 몇 년을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7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아들 30명, 딸 30명 낳은 거다. 가끔 저도 아이가 3명인데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60명의 아들과 딸, 이 사람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 이름 다 몰랐을 거예요.
10명만 돼도 번호로 부르잖아요. 이재권 목사 같은 사람은. 10명도 헷갈리잖아요. 60명을 어떻게 자식을 다 이름을 알겠어요? 네가 개똥이니? 아닌데요. 소똥인데요. 이럴 거란 말이죠. 60명 자식 이름도 제대로 못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고 첩도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사가 복잡했을 거예요.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행적은 자식 낳았다. 60명 자식 낳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자식을 낳았으니 그 다음 뭐예요? 시집 장가 보냈다. 그 이야기가 9절 하반절에 나와요. 근데 시집 장가 보낸 게 독특해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밖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장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밖으로, 밖에서라는 이 단어가 주목될 단어. 후추라는 히브리어인데 outside, 밖이라는 말도 되지만 abroad, 외국이라는 말도 돼요. 타국이라는 말도 돼요. 우리 가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외국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 자기 지파 바깥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타민족도 될 수 있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60명의 자식을 두고 60명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 밖으로, 외국에서 며느리들 데려왔고 외국으로 아들들 장가 보냈고 딸들을 시집 보냈고 이 얘기. 딸들은 외국 사위 만나게 했고 아들들은 외국 며느리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사사로 살았던 삶입니다. 이 삶은 사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가끔 자식 잘 키우면 여러분 자식 대학 갈 때 대학 걱정하잖아요. 대학 나와서 취직 걱정하죠. 취직 걱정하면 그 다음에 시집장가 보낼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 봤어. 뭐 어디 출신이고 우리 사위 잘 봤어. 박사고 의사고 변호사고 우리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물론 자식들을 시집장가 잘 보내는 거 중요하지만 믿음 말고 세상의 평가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 시집장가 보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사로 7년 동안 살았는데 아들, 딸 60명을 낳았고 그 아들, 딸 바깥으로 밖에서 시집장가 다 보냈다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널 사사로 세웠는데 사사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넌 뭘 했니? 라고 할 때 아니 전 자식들 많이 낳아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 거에 정말로 그것도 힘들어서 살았는데요 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다라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굳이 여러분 마지막 때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연을 맺으려고 해요. 이 양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면 내 자식들 출세하기 위해서 사돈댁이 좀 의리의리한 사돈댁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위 맞을 때 세상에서 잘난 사위 받아 여러분 자랑도 하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 받으면 시시한 며느리 말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며느리 사돈댁이 이런 집이야 라는 거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 보내는 거 여러분 노아의 때도 똑같았고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다는 거. 예수 믿고 사는데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 게 주가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너 뭘 했니? 라고 할 때 자식 키워서 시집장가 잘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시집장가 잘 보내면 자랑도 되고 의시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그게 뭐가 자랑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가난해도 내 사위에 예수 잘 믿는 사위 얻었습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멘이지만 사실 안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하는 사람, 잘난 사람이면
일단 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핏값으로 나를 살렸는데, 죄악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시집장가 보내는 게 전부인 거라면, 자식 낳고 사는 게 전부라면, 사사 입사는 사사로서 할 일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식 60명 낳고 60명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타국에서 며느리 맞아들이고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이게 사사 입산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너희들의 삶은 어떤 일을 묻는 거예요. 7번째 사사 야일이 10장 3절에서 5절 나옵니다. 3절은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4절이 그가 사사로 살았던 삶이 나오고, 5절은 야일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은 그가 몇 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 마지막은 그가 죽었다라는 내용. 가운데 한 절이 사사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절이 뭐라고 하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한 삶을 기록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22년은 길게 통치한 거예요. 근데 22년 동안 통치한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아들 30명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 30명이 길르앗 땅에서 30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했다. 그리고 그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개를 타고 살았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달았다라는 거는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사는 신분도 되고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한 가구당 자동차가 하나씩이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자동차가 귀할 땐 부잣집만 자동차가 자가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나귀 30마리를 탔다는 건 자식들, 아들들 30명이 모두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이 되었고 재산도 많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성읍 한 개씩 차지하고 30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길르앗 땅에서 살았는데, 바로 그 동네 이름이 하봇 야일, 다시 말하면 야일의 동네라는 말이에요. 이 야일의 동네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란 이름에서 나온 거지만,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이름을 지금 이 사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자기 자식들 30명이 그 길르앗 땅에서는 성읍을 한 개씩 차지하고 살 만큼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소유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 가면 동네 유지 가운데, 아이고 그 동네는 그분 땅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해 하는 분 있잖아요. 땅이 많아서.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란 말이에요. 길르앗은 사사 야일의 성읍이 30개나 있어. 사사 야일의 아들들이 성읍 30개를 차지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일의 동네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원래 야일의 성읍은 6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일 사사의 아들 30명이 30개 성읍을 차지했으면 아직도 30개를 더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의 자리, 사사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 나귀 타고 다니고요, 성읍 30개를 차지하고 살게 했던 것이 야일이라는 사사의 삶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성읍을 다 차지하고 살았어. 자식들이 나귀 타고 살고. 여러분 그 동네에서는 야일의 집의 모든 가문들이 대단한 가문이어서 출세했다라고 하지만, 사사로 살면서 그가 가진 권력이나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들들 성읍 차지하고 살게 했던 삶이 그의 전부였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허물고 또 짓고 또 쌓아놓고 살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사사로 사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 성읍 차지하고 살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호강시키고 호요식하면서 그 사사라는 것도 권력이라고 결국 그 삶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뭘 했니?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뭘 했니? 어떤 희생을 각오하는 사사가 되었니? 라고 물을 때 아니요. 아들 30명 낳고 그 아들 30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 하시겠느냐? 10번째 사사 엘론이 나옵니다. 12장 11절에 보면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나오고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었다. 이거예요. 2절 나오는데 엘론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사사로 살다 사사로 죽었다. 사사로 뭘 했는지에 대한 건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없어. 삼가는 몇 년 동안 사사했는지 모르지만 한 절이라도 소문은 목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라고 한 절에도 충분히 사사로서의 삶을 기록할 수 있지만 엘론은 사사가 되었고 그가 죽었다라는 것밖에는 기록이 안 돼.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예수 믿었고 그리고 죽었다만 남는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갈 때 저만 예수 잘 믿다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는 생명 열매를 맺었느냐? 전도해 봤느냐?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해 봤느냐? 아니요. 저만 예수 믿다 죽고 왔습니다. 엘론처럼 사사가 되었고 죽었다로만 남는다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죽었다로만 내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에 남겨질 그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11번째 사사 압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 석절이 나옵니다. 13절은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고 14절은 그가 사사로 살았던 삶이 나오고 15절은 그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1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그리고 그는 8년 동안 사사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 40명에서 손자 30명까지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사는 가문이었어요. 어린 낙이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일은 아들 30명이 낙이 타고 30개 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했던 사사였는데 지금 압돈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까지 대물림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존귀와 번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건 신분적으로도 높은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보다 소유한 것도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사로 살면서 압돈은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대물림하며 가족의 부와 명예를 축적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무슨 기업체 회장님의 손자는 태어날 때부터 주식 부자로 태어난다는 손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갓난아기인데도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집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압돈이라는 사사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들도, 아들에서 손자들까지도 일반 사람보단 높은 신분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던 그 기간 동안 그는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손자들에게 대물림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야일은 아들들까지지만 압돈은 손자들까지 나귀를 타고 할아버지 사사로서의 지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은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가 많을 거야. 거기서 살면 광야에서 장막 짓고 사는 것보다 집을 짓고 이제 살 거야.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될 거야. 은과 금이 쌓여지면서 재산도 늘어나게 될 거야.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배고플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집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고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와 양이 없을 때, 재산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잘 먹고 잘 살 때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집이 없을 때는 잊어버리지 않지만 집이 생기고 며칠씩 집을 더 갖고 살고 재산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염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가 아니라 부자가 됐을 때,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7교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건물이 있고 어떤 교회는 재산이 넉넉하고 어떤 교회는 쌓을 곳이 없는 큰 부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은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박해받던 교회는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드렸던 교회입니다. 로마에서 박해받던 교회는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똑같이 달리면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로마의 혜택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화려한 성당을 짓고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건물을 짓게 됩니다. 교회의 십자가 탑은 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2021년에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큰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의 자산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천명하게 됩니다. 2021년에요. 비리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적발되자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의 재무 상태가 공개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에 4,051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로잔, 프랑스 파리에 해외에 1,120건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5,171개의 부동산을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주택, 상가가 60%가 됩니다. 교황청의 일로 학교나 수도원, 병원을 짓는 거 이것들은 40%입니다. 이탈리아의 해외 부동산은 투자를 위해서 구매한 부동산이라는 것이 나타나졌습니다. 교황청이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부동산을 구매할 때 비리로 구매한 것이 적발이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만 공개되었지만 교황청 재산에는 바티칸 은행의 재산이 또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그 유명한 걸작품들과 그 재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경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는 것도 정치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암투 안에서도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계산해 보자고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남겼느냐 물어보실 때 주인이 준 달란트는 관심 없고 땅에다 감춰놓고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합니다.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주인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은 감춰두었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떤가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땅속에다 묻어놓고 주님 달라고 할 때 그거 그대로 드리면 되고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분요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계산할 건 그냥 두고 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 더 늘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까? 주인이 준 것은 남기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내 것을 남기고 축적하고 대물림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로서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이 4명의 사사를 들여다보면 사사로서 22년을 통치해도 자기 자식들과 자기 자식들 먹고 사는 것밖에는 그들이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 말고는 그들이 사사로서 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읍을 차지하고 재산을 늘리고 권력을 대물림하면서 사는 것이 사사의 삶이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로 살아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라는 건 보상한다라는 아포두나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상은 reward, 포상, 보수,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걸 구원으로 퉁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적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각각 자기가 살았던 삶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도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얼마를 살든지 각각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처럼 살고 저 천국 본향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이 세상 분주함과 세상 것 붙들고 사는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았던 삶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모습을, 내 모습을 그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세상에서 대물림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투자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이 쌓여지며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시집장가 보내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